오늘 11절 12절은 사실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의 선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즉 성도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것은 성도 개개인을 향한 그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음을 받은 한 새 사람.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조금 겉으로의 표현으로는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성도가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은 하나의 그런 한 사람의 어떤 단위가 아니라 그 모든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또 전체의 교회인 것이죠. 자,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늘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초점은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 표현상으로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선 5절에서 앞의 내용인 주도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는 이 5절의 내용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5절의 내용에서 한 번 더 발전된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13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며 교회인 성도들 개개인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면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깊고 은밀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친한 이웃과 우리가 날마다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면 친해지죠. 또 친해지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생각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그래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 내밀한 것, 은밀한 것,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갈 때에 성도인 우리 각각은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한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지어가시고 또한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 어린아이.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13절에 온전한 사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온전한 사람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자, 이 온전한 사람이 교회를 뜻하는 말이었다면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역시 맞습니다. 똑같아요. 교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문맥의 흐름상 또 교회를 이제 전체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성도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교회 전체의 성장과 성숙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 그 성장이 결정되고 그 성숙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과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미성숙하고 잘못된 신앙적인 지식과 태도, 또 불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마을에, 또 이 사회에, 국가에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들을 낳게 하려면 결국 그 핵심적인 키는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키가 쥐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요, 한 번에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회개한 그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온 백성에게, 성도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목사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도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사랑의 교제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과 또 아는 일에 힘쓰면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숙의 감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내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실의 모든 그 기준을 복음의 진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존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인식과 언어 생활, 생활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내 것이 모두 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내 것이 깨뜨려져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그 진리의 말씀에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라고 하는 이런 동의하고 동조하는 수준으로는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성숙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것을 행하더라도 그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곧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기독교는 도덕 종교도 아니요, 또 율법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은 성도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은 성도 한 사람 단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와 성도의 유기적인 성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홀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 전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며 한 몸이며 또 하나의 생명적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성장해 나가는데 다른 데는 전혀 크지를 않는데 한쪽 팔만 계속 자라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부위는 자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비정상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 미성숙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써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애써 저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나는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저 그냥 나만 위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제대로 믿고 나만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전체의 관계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홀로의 성장만을 고집하고 주력했다면 이제 교회 전체의 성도들 간의 그 관계성 속으로 돌아가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 섬기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은혜가 다른 성도들을 통해 내가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믿음의 그 일, 은혜의 일, 성도의 본분, 생명적 유기체로서의
나눔과 섬김, 사랑의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교회적인 성장과 성숙,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